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재건운동본부 소속 영생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자 고은영 선교사입니다. 제가 소속된 교회재건운동본부는 대표 목사님 되시는 최유한 목사님께서 수십 년 전 주님께서 오시면서 나는 온전한 자만 구원하리라 이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다오 하신 사명을 주님께 받으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운동을 일으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섬기며 훈련하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이곳에 서기 전 교회재건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교회재건훈련학교에서 체계적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영생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직임을 받아 오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생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재건운동본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 채널 생명의 만나를 보시거나 교회재건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22살이 되던 해 여름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과 불화로 말미암아 극심한 불안, 염려,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이 있었는데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면 뭔가 좀 더 나아질까 싶어 편입학원을 다니며 생활하던 중 끝도 없이 밀려오는 우울과 무기력에 이러다가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 스스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형교회 대학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부 여름 수련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서 자주 듣던 말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세요 라는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주 교회에 가면 교회 로비에는 정말 그 어디보다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자매들과 그런 자매들을 흘끗흘끗 쳐다보는 남자 청년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 옆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인지 남녀 청년들이 스킨십을 하는 장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관람하듯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뭐지? 이런 모습은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셀 모임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였지만 끊지 못한 술 문제, 이성 문제, 자기의 스펙 문제로 고민하는 이야기들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지. 저런 모습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원래 교회는 이런 모습인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가고 싶었던 서울의 대학으로 편입을 하였고 계속 교회를 출석하였지만 제가 겪고 있던 불안, 염려, 우울의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끊지 못한 죄악의 사슬에 묶여 저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두 얼굴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저의 내면과 삶에 지치고 서울 생활이 싫어져 부모님 몰래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를 포기하고 고향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의 작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꾼이 없는 작은 교회에서 저는 곧 교회의 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는 원주의 교회에서는 늘 긍정의 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목적이 이끄는 삶 등을 공부하며 5년 뒤 내 모습, 10년 뒤 내 모습, 내가 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놓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해 보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시간은 교회에 처음 온 친구들도 너무나 좋아했고 저도 아주 열과 성의를 다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교회 목사님의 권고로 총신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다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졸업 못하고 방황하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던 목사님은 총신대에 가라고 하셨고 저는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입시험을 보았는데 합격이 되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총신대를 다니는 동안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도
총신대에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 생각하니 그런 믿음과 자부심에 처음 1년은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동성애를 지향하는 동아리 모임 문제, 탁과에서 누가 동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학교 신학생이라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많은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을 뵐 때 예수님을 믿는 분이 정말 맞으시나 하는 의구심이 들다가 예수님 없이 신학교 교수님을 하시는구나. 그래 뭐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학점만 잘 맞으면 되지 하며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또 저의 우울증과 무기력, 불안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황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이번에는 부모님과 목사님 몰래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훗날 그때의 교회와 학교에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는 한 번도 죄악에 대한 깊고 처절한 회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자녀됨의 권세에 대한 것과 달란트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개발과 이 땅의 삶에 집중된 말씀만을 들었습니다. 말씀도 늘 서신서 위주의 말씀을 들었을 뿐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도 정말이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 본당에 올라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 상가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으니 조용하라며 나무라셨습니다. 그래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뭘 부르짖어. 그런데 마음은 답답하다 하며 곧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이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저는 목사님의 권유로 못다 채운 학점을 채워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 형편상 미국 유학은 꿈도 꿔보지 못하는 것인데 목사님께서는 저를 지원해 주셨고 또 합격이 되어 31살의 나이에 미국 플러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다니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며 너무나 꿈같은 이 상황 속에 부푼 기대를 갖고 미국으로 향하였습니다. 신학교 입학 첫날 학교 교정에 들어섰는데 한때 정말 좋아했던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밴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밴드라고 알고 있는데 왜 콜드플레이 노래가 신학교 교정에서 흘러나오지? 미국이라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대학원의 첫날이 그러하였는데도 저는 미국에 온 게 너무 좋으니 모든 게 신기하고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들떠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3쿼터가 되었을 때 큰 대형 강의실에 선교학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강의실 학생들은 모두 다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 모든 분들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시네. 내가 이런 곳에 앉아있다니 영광이다 하며 어깨를 으쓱하며 철딱서니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의의 주제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에큐메니컬의 가치, 함의, 앞으로의 방향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에큐메니컬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았는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 교회 일치운동,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논의하는 건가? 수업 내용이 이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야? 하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었지만 타국에 와서 큰 돈을 쓰며 수업을 듣는데 에이 나도 모르겠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뭐가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가운데 선교대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저는 날이 갈수록 영혼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한 저는 미국 유학 생활하는 동안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아무런 소득 없이 전진 없이 방황만 하다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왜 이런 것입니까? 하는 절규와 탄식이 제 마음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갈 곳이 없어 아버지가 사두신 강원도 원주 금대리 산골 초가집방에 홀로 들어가 난생처음 3시간 열을
울며 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골방에서 홀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드리오니 정말 불가능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구원의 주님께서 저의 간구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인생이 왜 이래요? 왜 이런 일들을 제가 겪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교회가 있기는 한가요? 저의 영혼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참된 목자가 이 세상에 있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가야 할 주님의 참된 교회 목자를 지금 당장 제가 있는 여기 초가집에 보내주세요. 여기 초가집으로요. 라고 울분을 토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금대리 아흔아홉골 산속에 홀로 있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이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초가집 방에서 나와 마당을 거닐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재건 운동본부의 모태인 만나교회 사모님 되시는 박희경 사모님께서 배추를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분은 만나교회 사모님이신데, 저의 큰이모의 소개로 말미암아 미국에 유학을 가기 전 박희경 사모님을 처음 만나 뵈었고 딱 한 번 사모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는 은영자매님, 미국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말도 안 돼. 쳇 하며 유학을 울룰랄라 갔었는데 정말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지 말아 했던 유학길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던 차인데 제가 가야 할 참된 교회 목자를 당장 오늘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는 이 기도에 박희경 사모님이 들어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벤치에 저와 함께 앉으셔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며 은영자매님, 저 하늘의 빛이 보이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빛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말은 복음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존 버년이 천성에 이르는 길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쓴 책 철로역정에서 멸망의 도시에 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여 울고 있는 크리스천에게 복음 전도자가 건넨 첫 말이었습니다. 그 뒤 사모님은 교회로 돌아가셨고 저는 마당에 홀로 남아 어안이 벙벙하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며칠 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방에 홀로 들어가 또 똑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제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가야 할 참된 교회의 목자를 오늘 이 초가집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왔는데 또 얼마 뒤 사모님께서 저희 초가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오 주여,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니 저 만나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에 기도하는 교회인데 나는 저런 교회 갈 수 없어 하며 에이 우연 참 놀랍다 하며 마음이 간사한 저는 며칠 뒤에 하나님께 또 세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또 몇 시간 뒤 만나교회 사모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오 주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고 저는 침을 크게 꿀꺽 삼켰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세 번의 기도 응답 뒤 저는 만나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생한 기도 응답이 떨어지니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성전에 들어갔는데 모든 성도님들은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듣게 된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였고 또한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 그래,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아멘이지. 그런데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나? 나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거의 전부 다 조사까지 빼놓지 않고 노트에 받아 적어 도서관에 틀어박혀 3개월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자 하신 진짜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참된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 기적 같은 응답을 받고 온 만나교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도대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지? 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시는 건지 사력을 다해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교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저에게는 모든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말씀들 뿐이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 3장.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들은 물론 언젠가 읽어보았겠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쭉정이나 나쁜 물고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니 내가 삶에서 맺고 있는 열매로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뭐지? 사랑 없음, 불순종, 미움, 교만, 거역, 고집, 용서치 않음, 두마음, 음란, 게으름 등등 저의 죄가 신속히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껏 예배 시간에 조는 법이 없었는데 영생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면 몸도 주체하기 어려운 졸음이 쏟아지고 눈꺼풀이 감겼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고 머리가 몽롱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다시 보고 기도드리고 다시 보니 쭉정이나 나쁜 물고기는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죄를 다 버리지 않고 세상을 다 내려놓지도 않은 적당히 그 믿음이 삶과 행함으로 온전히 결실되지 못한 저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상태로 나는 불못에 던져지는구나.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래 저지른 온갖 죄악들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훈련받아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들을 보면 지금껏 여러 교회와 신학교를 두 군데나 다녀보았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을 향한 경외와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랑, 말없이 충성하는 진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비하면 저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좀 안다고 잘난 채 자라는 저의 추악한 모습에 너무나 부끄럽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하루하루 예배에 오는 것이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영생을 취하기 위해 좁은 길로 갈 때에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부르짖어 방언으로 기도드리며 나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야지만 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소리가 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전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수록 배에서 기도의 소리가 더 크고 능력 있게 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부르짖어 기도를 드려야 가장 먼저 나의 구부러진 마음과 생각이 펴지고 말씀에 진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었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이 정말 나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걷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신령한 꿈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위에 심하게 눌려 못된 사람에게 쫓기거나 내용이 뭔지 모를 개꿈만 꾸었었는데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하늘에 속한 꿈을 주님께서 꾸게 해주셨습니다. 꿈에 아주 커다랗고 기품이 있게 생긴 원목으로 된 식탁에 최고 등급 AAA인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기, 케이크, 스시, 과일 모든 음식들은 최고의 식자재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깬 후 즉시 이 식탁은 만나교회를 통해 차려진 최고의 천국의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걷도록 주께서 저의 목자로 세워주신 최유한 목사님은 저에게 가장 신기하고 세상에서 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시며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자신의 육신을 치시는 목사님을 저는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에서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천성에 이르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해석자의 설명은 세상을 뒤로 저버리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참 목자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버리고 자신이 먼저 좁은 길을 걷는 주님이 세우신 참 목자는 1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다고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 써 놓았습니다. 그 대목을 보고 저는 감격하여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지쳐 기진할 때에 주님의 참된 목자가 이 땅에 과연 있을까? 그런 목자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괴로움과 고민, 부르짖음에 주님은 최요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흉측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데 부르짖어 기도드리며 회개하며 작은 것부터 순종함으로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저의 삶에서 점점 불안, 염려, 두려움, 혼돈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복음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가족들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였을 때에 주님은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셨고 사람과 삶이 정말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제 삶 가운데 승리하였어도 오늘 다시 이 좁은 길을 건너라면 참 고되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딱 한 번 기도 중 환상을 본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고자 그날도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래로 엉성하게 만들어진 모래성들이 우후죽순 도시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가 와서 그 모래성들을 확 무너뜨리고 쓸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순간 깃발 하나가 위용차게 하늘로 쑥 솟구쳐 올라와 바람에 힘차게 나부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는 즉시 그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졌는데 지금껏 저를 세상에서 방황하게 하고 저 천성을 향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세상과 거짓, 저의 욕심과 헛된 기대들이 무너지고 늘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며 떠들던 저에게 영생의 표대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미 천성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영생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번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영생을 찾기 위한 대가지불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사야 하고 반드시 가야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